오늘 요한복음 19장 6절에서 16절 말씀 중심으로 빌라도 법정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를 하면서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리하여 이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능동적 순종의 기도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고 이제 잡히셨습니다. 그리고는 대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이거를 소위 말해서 사내들인 공의회의 신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국회가 있죠. 그래서 국회의원이 한 300명 정도 모여서 나라의 국정을 운영하죠. 유대인들은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국회와 같은 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나라는 국회가 있다면 유대인들은 사내들인 공의회가 예수님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사내들인 공의회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예수님께 어떤 죄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냐면 성전 모독죄와 신성 모독죄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 너무 어렵다. 여러분이 이제 그러실 수 있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사복음서를 두루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61절 한번 여러분 성경 화면에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갖고 성전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전을 헐고 또 성전을 짓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게 예수님이 성전을 모독한 죄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64절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겠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세상을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신성 모독죄를 적용해서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유대인들이 구약에 사형을 시킬 때 쓰는 방법은 주로 돌로 때려서 죽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고의적으로 어겼다든지,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컬었다든지, 안식일을 고의로 어겼다든지, 혹은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죄를 고의적으로 어기면 사형에 해당하는 방식이 뭐냐면 돌로 그 사람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 왜 돌에 맞아 돌아가셨나? 스데반 집사님을 유대인들이 사형이라고 생각하고 처형을 할 때 유대인의 방식은 돌로 쳐서 죽이는 방식이지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방식은 유대인들이 하는 방식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보배 피를 흘려주신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의 피가 너를 죄에서 자유케 한다는 이 기독교의 복음의 내용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고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순종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사내들인 공의의 재판을 거쳐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이루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예수님의 순종이 있고, 반면에 이게 이제 신성 모독이라든지 혹은 성전을 모독했다고 하는 이 죄목에서 어떠한 제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의회가 예수님을 사형을 언도할 때 맨 처음 예수님께 준 제목이 성전 모독죄와 신성 모독죄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 신성 모독죄와 성전 모독죄의 결과로 예수님께서 돌에 맞아 돌아가셔야 하는데, 돌에 맞아 처형을 당하셔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법대로 돌에 맞아 돌아가셨다면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셨다,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위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셔서 나를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셨다는 이 복음이 완성되게 되고 이루어지게 되는가,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보시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6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막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유대인의 법대로 하면 돌로 때려 돌로 쳐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돌아가셔야 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을 시킬 만한 권한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유대인들의 2000년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홧김에 사람을 돌로 때려 죽일 수는 있어도 그거는 정당한 사형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유대인들은 로마에 의해서 사형이 집행이 돼야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사형 방식은 돌로 때려 죽이는 방식이고, 로마의 사형 방식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종교적인 이유로는 십자가형을 언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했다고 십자가형을 내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내용이 되게 중요할지 몰라도 로마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것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거예요. 또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해도 그거는 로마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는 근거가 나와야 해요. 그래서 그 근거를 이제 사내들인 공의회가 만들어 내게 되는 것이죠. 먼저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6절이죠.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해도 로마가 관여할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어도 그건 로마가 관여할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성전을 모독했으니까 당연히 돌로 때려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신성 모독을 했기 때문에, 성전을 모독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법대로 하면, 유대인의 법대로 하면 돌로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만한 권한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배 피를 흘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로마의 처형 방식으로 돌아가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능동적 순종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잡히실 때도 자발적으로 잡히셨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돌에 맞아 돌아가셨다면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보배 피를 흘려주셨네 라는 이 기독교의 복음의 이 표현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에 맞아 돌아가셨네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배 피를 흘려 나를 죄와 죽음과 마귀로부터 구원하셨네 라는 표현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양이나 비둘기나 소가 피를 흘리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 피값으로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고 구약의 사람들이 고백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돌에 맞아 순교하셨다, 돌아가셨다, 이 표현이 약화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보배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주셨다. 손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발에 못이 박히셔서 그 보배 피를 나를 위하여 흘려주셨다 라는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유대식의 처형이 아닌 로마식의 처형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목을 성전 모독죄나 신성 모독죄에서 예수님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바꾸게 됩니다. 뭐라고 바꾸느냐?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라고 예수님의 죄목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자기를 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가이사 아우구스투 황제 외에는 왕이 없는데, 우리는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왕인데 예수님은 자기를 왕이라고 했으니까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죄목이 바뀌는 거예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성전 모독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성 모독죄에서, 이런 종교적인 죄에서 정치적인 죄목으로 예수님의 죄목을 바꾸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왕이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가이사 황제가 우리 왕인데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죄를 저지른 겁니다 라고 정치적인 죄목으로 예수님의 죄목을 바꾸게 돼요. 여러분, 로마인들이 성전을 헐든지 다시 세우든지 관심 없어요. 로마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과 동등되게 말해도 이건 종교적인 죄목이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표현은 달라요. 가이사 황제가 로마의 황제이고 유대를 다스리는 황제인데 예수님이 자기를 왕이라고 해서 가이사에게 반역을 했다고 하는 정치적인 죄목을 덮어 씌운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말했다시피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고백하듯이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 참 사람이 되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죄투성인 인간들이 사내들인 공의에서 성전 모독죄라고 신성 모독죄라고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반역을 한다고 하는 정치적인 죄목을 예수님에게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가이사나 이 땅의 왕의 관심은 없으십니다. 원래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좌정에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로마 황제 가이사의 왕위를 탐내거나 유대를 독립시키는 정치적인 목적에 의한 메시아는 절대 아니신 거예요. 그런데 돌에 맞아 돌아가시는 유대인의 처형법에서
십자가 보혈을 반드시 흘려야 하는 로마의 처형법으로 이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보배 피를 흘려주신다 라는 이 위대한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이 그냥 어쩌다가 예수님께서 로마 군중에 의해서, 유대인 군중에 의해서 어쩌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을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도 나를 위한 구원의 기도였고요. 잡히실 때 능동적으로 예수님께서 잡혀오시고 신문을 받으신 것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순종이셨고요. 예수님께서 종교적인 제목으로 돌에 맞아 돌아가신 게 아니라 정치적인 제목으로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이 아니지만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셔서 보배 피를 나를 위하여 흘려주신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이었고 환경 자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보배 피를 흘려 죽으셔야만 하는 그 모든 환경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우연히 이 여수에 왔다. 내가 우연히 이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내가 우연히 이 직장에 있게 되고 내가 우연히 예수님도 믿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도 어쩌다가 나를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필연이에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기도였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신 것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돌에 맞아 유대식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었지만 반드시 우리 예수님은 로마식으로 십자가 처형을 통해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그 보배로운 피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흘려 죽으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성령님께서 나의 구원을 적용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구원의 은혜를 이루시는가를 여러분이 보시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보배 피를 흘리시는 이 재판 과정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다시 보시면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협박을 하고 있죠. 예수님을 놓아주면 당신은 반역을 하는 예수님, 왕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놓아주면 당신은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치적인 제목으로 몰아넣고 십자가 처형을 언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제목에서 정치적인 제목으로 가이사에 반역하고 로마에 반역하는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을 할 수밖에 없도록 궁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4장이 기억나세요? 제6시 때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에 계셨습니다. 이때 제6시는 정오 12시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요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제6시는 아침 6시를 말해요. 아침 6시. 왜 이렇게 다르냐? 요한복음 4장의 제6시쯤은 유대인의 시간 정오 12시를 말하고 요한복음 19장의 때가 제6시라고 할 때는 로마 시간으로 아침 6시 혹은 저녁 6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머물러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9시에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 4장의
6시는 정오 12시라고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고요. 요한복음 19장의 6시는 아침 6시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은 유대식으로 정오 12시,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은 로마식으로 아침 6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스케줄표가 쭉 이어지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중에 기도하시다가 잡혀서 대제사장들에게 새벽녘까지 신문을 받으시고, 그렇죠?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서 아침 6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받으시도록 재판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이 빌라도 법정에서의 재판을 우리가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신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5절로 갈까요?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이제 빌라도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죄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이 궁지에 몰리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돌로 예수님을 때려 죽이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죄목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시오라고 빌라도를 압박을 하게 돼요. 자, 여러분 15절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우리가 도전을 하나 받아야 될 게 있어요. 가이사만 우리의 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사실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로마 제국을 다스렸지만은 그는 예수님 앞에 한낱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분이시고 태초부터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 죄를 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근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가이사가 우리 왕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정치적인 재판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이죠.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에 이를 때까지 십자가형을 당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광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복의 피를 흘려주셨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기독교의 진리가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3주 동안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그리고 잡혀가실 때 자발적인 순종, 그리고 오늘 빌라도 법정에서의 재판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 없고 어느 것 하나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복의 피를 흘려주셔야 하는 예수님의 능동적인 순종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시는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헌신과 사랑,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복의 피를 흘려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에 맞아 돌아가신 게 아니고 신성 모독죄와 성전
모독죄로 예수님께서 처형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으로 가이사에 반역했다, 로마에 반역했다, 자기를 왕이라고 했다라는 정치적인 죄목으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보혈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 보혈을 흘려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보배 피를 흘려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인지를 망각하고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종종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건강의 문제로 여러분이 고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격동 속에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보배 피를 흘려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배 피를 흘려주시기 위하여 오늘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 처형을 언도받으셨습니다. 이것은 나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요, 나를 죄와 죽음과 마귀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보혈을 흘려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시기 위한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시기 위하여 신성 모독죄나 성전 모독죄인 종교적인 죄목이 아니라 가이사에게 반역했다고 하는 정치적인 죄목을 통해서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처형을 받으셨다. 이것은 나를 위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의 모습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